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선혁 지사님, 내년 성탄절에 더 메시아 한번 해봅시다. 네? 1년 준비해서. 할렐루야. 더 메시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명성교회 찬양대 부럽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찬양대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찬양대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장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이렇게 인사한대요.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어메이징.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헤롯 왕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가짜 왕이 소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상식이 서로 상충하여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상식을 따른 결과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름 없는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주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무지 속에 탄생의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적대시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교묘한 속임수와 탐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는 말 그대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쪽은 당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마고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 점성학, 철학 등에 능통한 사람들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2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개월에 걸쳐 참된 왕의 탄생을 알리려는 그 별을 보고 순례를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직업 군인들은 별을 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큰 인물이 돌아가셨을 때 별이 졌다고 말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의 탄생을 굳이 찾아 나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의 약속에 동방 박사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의 등장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심을 몸과 마음을 다해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크리스토스, 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배는 주인이나 왕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자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2살 이하 영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음흉하게도 헤롯은 자신의 음모를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자기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예배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헤롯이 있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헤롯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영적인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욕심, 탐심을 마음에 품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에서는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온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도달할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오직 왕을 경배하고픈 그 열정으로 충만했던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무조건 떠났어요. 길을 떠났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리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열정, 그 절박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잘 나오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을 하셔서 전화로 신방을 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성도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목사님, 집을 이사했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도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것이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교인들에게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의 그 역사는요, 그동안 축적되어진 사경회의 역사였습니다. 사경회가 있으면 성도들은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수십 리를 갑니다. 아니, 수백 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경회는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길면 보통 보름 동안 진행이 되죠. 숙식은요, 본인이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자가용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아직 적지 않게 많습니다. 교회가 먼 것입니까?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심,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는 열정과
열심히 식어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당대 최고의 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은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내 델라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 상점에 팔아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시계, 근데 이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가장 소중한 그 머리를 잘라서 금 시계방에 가가지고 금 시계줄을 삽니다. 한편 남편 짐은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던 이 소중한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긴 머리카락을 꽂아줄 비싼 머리핀을 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부부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게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그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요, 마땅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유아 유치 찬양 중에 멋진 선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물을 준비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 사랑으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멋진 선물 나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나를. 멋진 선물, 예수님께 드릴 가장 멋진 선물, 나를 드린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멈춥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만날 그 생각, 지금까지 지나온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수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 선물이 아무리 비쌀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이제 만날 수 있다?
이제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가장 귀한 선물 드릴 수 있다. 이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브온의 제단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사랑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였던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번제의 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 기브온의 번제 제단으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기브온의 제단으로 맨발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대면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을 경배하기 거부하는 자들에겐 분노하십니다. 두려움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별을 보고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를 예배하였던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를 드려, 우리 몸을 드려 가장 멋진 선물로 예배하는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